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부와 명예와 지식과 권력입니다. 구약에서 최고의 부와 최고의 명예, 최고의 학식, 최고의 지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을 대라 하면 아마 솔로몬 왕일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솔로몬 왕의 말로를 보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수많은 아내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몰렉을 섬깁니다. 배교하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외에도 아스타롯과 밀공과 그모스 신들을 다 섬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모를 통해 주신 부와 명예, 권력 다 가졌어도 솔로몬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타락하고 결국 나라까지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도, 명예도, 학식도, 권력도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저도 60 넘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제일 관심이 가는 것은 믿음의 완주입니다. 그 믿음의 완주의 비결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명문가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난 놀라운 사람입니다. 성경의 탄생 기사가 자세히 난 사람이 몇이 안 되는데 거의 예수님만큼의 분량으로 쓰여진 사람이 요한입니다. 또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미리 지어준 사람입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그는 받았다고 합니다. 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부모에게 직접 이 아이가 어떤 사명을 가졌고 어떠한 식으로 너희도 아이도 생활해야 되는지도 친히 말해 줬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랄 때도 남달랐다고 누가복음 1장 80절에 나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합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요한에게 임하십니다. 이때부터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왕인 헤롯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책망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담대한 선지자였고, 당시 그 교회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칠 만큼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을 했고 왕인 헤롯도 함부로 요한에게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담대하고 유명하고 경건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시간이 갈수록 세례 요한의 인기는 떨어졌습니다. 세례받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오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쪽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 3장 19절 20절에 보면 그가 옥에 갇히는 일이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가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헤롯의 본명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아라비아 왕 아레타스 4세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 후에 헤롯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눈이 맞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불륜이죠. 그래서 빌립은 자기 부인인 이 헤로디아와 결국 이혼하게 되고 또 헤롯도 조강지처인 이 아레타스 4세의 딸과 이혼을 하고 헤로디아와 재혼을 하였습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의 아버지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는 유대교의 문화와 또 토라의 말씀을 존중하며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분명히 친동생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동생의 아내와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알고 궁정에 찾아가 헤롯의 부정을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마 이 헤롯 안티파스도 자신이 율법을 어겼다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건건이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이 일이 점점 이슈화되면서 그는 정치적인 타격을 입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자신을 비난하는 세례 요한을 방치해둘 수 없어서 결국 그를 투옥시켰습니다. 그 후 요한의 제자들은 부지런히 요한에게 면회를 가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 오늘 본문 시작하는 데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이란 건 아마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중병에 걸린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한 일, 또 죽어서 장사하러 가는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일도 다 포함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감옥에서 듣게 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택해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9절에 이거 물어보라고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러분, 이 질문은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다른 사람이 아닌 세례 요한이 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도 다 알고 있는 누가복음 1장 76절,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며 그의 길을 준비한다는 이 말씀. 그래서 자기가 이 땅에 선지자로 온 것은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왔다는 것을 엄마도 아버지도 알고 자기도 알고, 또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나오는 예수님께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자기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하면서, 또한 세례를 예수님이 받고 난 후에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에 보면 그 세례를 준 요한이 받고 들었을 이야기가 나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기도 분명히 뭔가 보고 들었을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 예수님을 가리킴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세례 요한이 지금 제자들을 시켜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맞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일이죠. 물론 성경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세례 요한이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이해가는 점들이 있기는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하반절에서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그리는 메시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인상은 뭐예요? 불로 사르고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례 요한이 볼 때는 세상이 너무 악하고 불의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직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칠 정도이고, 왕인 헤롯도 굉장히 부도덕하고 음란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담대하게 이야기했다가 억울하게 오게 갇힌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면 불로 심판하고 갇힌 자기를 꺼내줄 거다라는 기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들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소식은 주로 뭐예요? 고치시고 살리시는 기적들의 소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 죄인들을 심판하시기보다는 예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죄인들과 같이 식사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감옥에서 들은 세례 요한이 이게 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분 그리스도가 당신이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느냐,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너무 오랫동안 힘들거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는 사실 세례 요한의 심정이 이해가 가죠. 맞나?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가서 스승이 물으라는 그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22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하라. 너희가 이때까지 보고 들은 거 그대로 그냥 얘기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대답을 기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예수님이 이러셨을까요? 사실 구약에 보면 아픈 자를 선지자가 고치는 일도 있었고 죽은 자를 살린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내가 병을 고쳤기 때문에 메시아다,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에 메시아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병 고침도 있고 그런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있었고 병 고치는 일은 다른 종교에서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라 하신 것은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과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 유대인이라면 다 아는 메시아의 예언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상반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메시아 예언이에요. 또한 이사야 29장 18절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메시아 예언이에요. 또한 이사야 35장 6절 상반절에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것 역시 메시아 예언입니다. 또한 이사야 61장 1절 상반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메시아의 예언이 지금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 제자들이 보고 들은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메시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그대로 전했겠죠. 보고 들은 거를.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세례 요한이 알아차렸을까요? 못 알아차렸을까요? 저는 반드시 알아차렸으리라고 믿습니다. 뭘 알아차려요? 그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책 다 아니까 자명하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냐? 여러분,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한 이후로 세례 요한이 다시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묻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해 순교당할 때까지 그냥 세례 요한이 거기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처럼 잠잠하게 그 감옥에 있다가 순교당합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메시아 예언의 성취를, 그 현상들을 너희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전하라 하시고 한마디 덧붙이시는 말씀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이것이 오늘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마디 더 덧붙이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근데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걸려 넘어지다, 불쾌해하다, 성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도 분명히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에게 했을 거예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태어났고 자랐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광야에서 받았고, 그래서 그가 한 사역은 굉장히 부흥과 영향력을 끼쳐서 유명해졌죠. 그러다 한순간 왕에게 밉보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 세례 요한이 심판하시는 메시아를 기대하며 하루 이틀, 일주, 이주 지냈겠죠. 그러다가 야, 이게 뭐냐, 예수가 메시아라면 나를 이렇게 둘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는 이 메시아라면 지금이라도 헤롯을 심판하고 억울하게 갇힌 자기를 멋지게 꺼내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 섭섭해졌겠죠. 그리고 약간의 신앙의 회의가 왔겠죠. 그래서 제자들 시켜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물어보라고 한 것이에요. 당신 뭐하냐? 이 얘기죠. 그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들을 가서 얘기해 줘라 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예수님의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을지 미리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을 잘 정리하여서 끝까지 복된 삶을 잘 살도록 이 말로 권면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하도록 배려하고 부드럽게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세례 요한은 저는 분명히 새 힘을 얻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 내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잘 살았구나, 내 임무를 완수했구나 라고 안심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 메시아가 베풀 구원과 부활의 영광을 저는 바라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감옥에서 그 메시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순교당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을 엄청나게 칭찬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러분, 극찬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과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저 감옥에 갇혀있는 무력하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일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를 절대로 그렇게 보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로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요한을 누구보다도 인정하고 자랑스러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혹시 이 자리에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내 모습이 내가 바라던 모습이 아니라 당혹스러운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셨다면 이랬을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나님 불러서 따지고 싶은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면서 자포자기하듯이 야, 이제 내 시대 다 갔구나,
이렇게 내가 역사 속에 사라지는구나, 죽을 일만 남았구나 탄식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든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무리 내 안에 이게 뭐냐,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내 기도는 어디 갔나 하는 의구심, 또 한 발짝 더 나아가 그거로 인해서 침륜과 회의와 자기 연민에 빠진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잘 들으세요. 당장 멈추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외쳐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완주를 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이 길이 바로 나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야말로 솔로몬이 가진 부와 명예와 지혜와 권력보다 더 영원하고 좋은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분들도 마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자랑스러워 하시듯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내 주인으로 믿었다면 끝까지 그 믿음 붙잡는 것이 복입니다. 비록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자 같은 처지일지라도 우리 예수님 다 아십니다. 조금 더 힘내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저의 가장 큰 관심과 소원은 초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꼭 붙잡고 믿음의 완주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314장 3절 가사처럼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이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거 하는 겁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읽습니다. 1년에 최소 12번을 읽어요. 시편 34편을 볼 때마다 다윗의 고백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시편 34편 1절 거기 보면 가로 열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적혀 있고,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을 때가 다윗이 15살에서 17살 사이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 즉위한 것이 30살이에요. 그 사이에 이 미친 사울 왕의 질투심과 두려움 때문에 다윗은 도망다니며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심지어 이방 민족의 왕 앞에서 침 질질 흘리며 미친 채 하다가 비굴하게 살아남았어요. 그때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란 이야기예요. 정당한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도망다니는 생활에 지치고 내가 이 집까지도 하면서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만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다윗이 언제 내가 왕을 시켜달라 그랬냐,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동안 하나님 뭐하고 계셨냐, 1, 2년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놈의 상황은 도대체 언제 끝나냐, 얼마든지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을 때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가 한 고백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입니다. 다윗은 원망 대신 찬양을 선택했고 불평 대신 여호와를 자랑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때 배운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여호와께 피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34편이 간증하는 것입니다. 높은 뜻 정의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도 이 고백이 있도록 이 바울의 고백을 좀
부러워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에 믿음의 완주를 하도록 진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정말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자랑하면 어떨까요? 사고를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심지어 암에 걸려 그런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어떨까요? 저는 요즘 저희 교회에 암 투병하는 성도님들로 인해서 굉장한 도전과 아주 격려를 받습니다. 최근에 돌아가신 한 암 투병하는 분은 그 딸이 그 아버지를 입관 예배 때 그 딸이 그 아버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했어요. 우리 아빠는 죽을 때까지 3마디 말씀을 하셨다고. 뭐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죽을 때까지 정말 병실에서도 누구에게나 이 얘기를 하셨대요. 정말 이분이야말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저도 그분들과 같이 믿음의 완주를 하고 싶습니다. 왜 기도하자고 할까요? 우리가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요즘 수많은 목사들이, 수많은 믿는 자들이, 소위 중직자라는 사람들이 하는 짓 보면 저도 그럴 수 있다는 것 부인할 수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어느 날 미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믿음의 완주를 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저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그런 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은 잠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했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하신 후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받아 순교의 자리까지 가기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도 믿음에 완주하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